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둔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는 결단된 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모두가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지나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참 우리 모두가 즐거워 기뻐해 마땅한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의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죠. 그 의미와 뜻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 종료주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 어떤 날인가를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바로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았습니다. 대대적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개선정을 맞듯이 예수를 맞았는데 그날을 날짜를 요한복음 따져보니까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날을 기념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군중들이 하필이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는가? 그런 것이죠. 오늘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라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곳 이스라엘 왕이여 하시라.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왜 흔들고 예수님을 맞았는가? 이 종려나무가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는가?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이 마카비 시대에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하죠. 이 시몬 마카비오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시리아부터 탈환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승리를 기뻐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이 시몬 마카비오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됐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다. 이런 기쁨으로 이 마카비오스를 이제 맞이하는데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자체가 승리와 개선을 상징하게 되고 종려나무로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외경으로 분류된 마카비오상 13장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이 마카비오상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13장 51절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재앙에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그 성에 함께 들어가면서 승리를 기뻐하며 그때 이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었는데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지금 예수를 맞이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처럼 마카비 시대 시몬 마카비오스가 시리아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어서 성을 탈환했던 것처럼 그런 승리와 해방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도 로마에 압제당하는 우리를 긍휼히고
그때 그 승리와 같이 우리를 압제해서 벗어나게 달라.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이전과 같죠. 예전에 그 승리의 개선식을 재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행렬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 종려문까지 마음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맞이하면서 불렀던 찬양도 이거죠. 호산나 찬송을 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고 이 세대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십시오. 이런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며 이런 찬양과 함께 대대적으로 환영했을까? 종료주일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는데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다른 것은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 부활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17절과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위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많이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마셨다. 물을 거셨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 가운데 가장 정점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인가? 나사로 부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병들어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는 썩은 냄새까지 납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 일으킨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건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정점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당장 임금을 섬기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면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멀지 않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이 이리에서 이거로 특별히 그 나사로가 부활하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대대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대대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했겠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전무후무 부활의 기적을 들었다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분이구나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떤 기대를 갖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모이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죠. 보면은 참 예수님이 행하신 나사로 부활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예수님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가장 필요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중들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 어떤 마음으로 환영했을까 하는 것이죠.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마음에 염두에 두거나 예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당면한 지금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빨리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제국 열강에 압제를 받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 그것은 로마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행복과 안위를 제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는 군중들의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바는, 특히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는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와 그런 로마의 어떤 정치적으로 벗어난다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라는 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난 행복할 것 같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많죠.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혹은 내가 그 질병의 문제, 내가 그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만 좀 해결해 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원하죠. 그런데 과연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우리의 환경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 고통과 불행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면 그들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모든 인류를 압제하고 모든 인류의 고통을 주는 불행의 원인,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은 결코 로마의 압제 같은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그런 압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죄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런 사탄의 압제와 또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게 됐고, 그것이 모든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요 고통의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사탄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 예를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인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무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대제사장이라 하면 보통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지도자,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고결하고 순수하다고 믿어지는 그런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극도로 이기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찬양하며 예수를 더 믿게 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 예수를 믿으니 나사로를 다시 죽여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죽여서 예수님의 능력에 그 증거가 없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잔혹한 생각이고 극도로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나사로의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됐고, 특별히 그 가족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죽이겠다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킨 나사로를 죽이겠다는 생각은 결코 하나님께 도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이들의 아주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주장, 나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 하나님도 상관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오직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그런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렇게 죄의 대가를 치지 않고 살아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죽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 극도로 악독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죄의 종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해결했다, 정치적인 문제 해결했다, 로마의 압제를 벗어났다고 해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보다도 본질적이고 보다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로를 타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길은 결코 돈 몇 푼 더 주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참 자유와 평안, 그래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이 잠시 동안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로 문제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더 좋은, 더 궁극적인 것, 더 영원한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중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오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특별히 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14절과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때가 두려워진다. 그는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스가랴에서 예언한 그 기록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그 일부만 인용했지만 전체 스가랴에서 예언된 내용은 9장 9절부터 10절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풀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잡는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 평화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 독립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모든 민족이 임하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메시아는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예언한 바로 그 구약의 구속의 사건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바로 그 일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이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개선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순종과 희생,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한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에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료주일이면 이제 이번 주가 바로 금요일 십자가 치기까지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하게 되시죠. 십자가는 패배의 길이 아니고 죽음으로 다시 사는 구속의 방법이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들떴겠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사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영광을 얻은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군중들이나 제자들은 단지 그저 정말 로마의 앞서 벗어난 그 정도는 발현됐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게 온 인류의 구속까지 이루는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예수님의 영광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 첫 번째 기적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도 나중에서 깨닫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그것을 언제 깨달으셨을까요?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서 참 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로마 앞서 벗어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패배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무리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호산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예수님, 메시안 예수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군중들이 바라는 것 그 기대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최고의 사랑이 어디 있고 십자가만큼 가장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군중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자신의 상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돌변해서 변질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그저 나사로 부활시킬 때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이런 마음과 소문으로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면 아마도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예수를 만날 때마다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쳤고 누누이 말씀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안다면, 예수님의 누구신지 안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안다면 결코 이 군중들처럼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그 당시는 몰랐어도 나중에라도 제자들처럼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이런 예수님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에 급급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갈등을 겪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번 주간 지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교훈과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준비하시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 또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선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초월하여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